우리가 주일날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그 7가지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단 말씀도 있고 또 쓴 말씀도 있죠.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듣기 싫은 말, 또 부담스러운 말은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렇게 듣기를 싫어한대요. 학원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조금 뭐라고 해도 갑질한다고 하고,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하고, 그것도 욕을 하면서 그런데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걸 무조건 잔소리처럼 듣기 싫어하면 그건 바른 것이 아니죠. 자녀라면 부모의 경책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이 되는 법이죠. 오늘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식의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점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모세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이 문제는 너무도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그 출발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점을 얼마나 세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저주하십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죠. 유대교 율법주의. 그와 같은 신앙은 전혀 쓸데없다고 완전히 폐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하나님을 반대한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저주 중에서 3번째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하나님 말씀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첫 번째 이름은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센 말씀이죠. 다르게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을지어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냐?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가 지도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학자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안다는 자들이고 옳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칭할 때에 조건을 달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외식한다는 거죠.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행함이 다르고 신앙과 삶이 다른 겁니다. 이런 외식이 문제예요. 외식. 여러분, 외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집밥이 제일입니다. 근본 미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그 이름이 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제가 그랬더니 아빠 제발 그 개그 쓰지 말라고. 나도 써먹었고 우리 김 목사님도 벌써 다 써먹었다고. 역시 썰렁하군요.
여러분, 하여튼 신앙에서는 외식은 안 됩니다.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라고 하잖아요.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앙이 가장 좋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경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들 중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천국 가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다 가시면 좋을 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 신앙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걸 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희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전에 침노가 무슨 말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들이 양우리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가 문이 열리면 그 문으로 먼저 나가려고 양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침노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는 줄로 압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도록 하고 예수님을 더 따르도록 해야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은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숨 걸고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쳤다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물론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목숨을 걸면 안 되죠. 그 폐단이 큽니다. 그렇다고 예수께 목숨 거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건 복된 겁니다. 우리가 안 해서 문제죠. 근본에 저희 목회자 비전스쿨을 섬기는 간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남편이 이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을. 그런데 통장에는 잔고가 500만 원만 있대요. 돈을 쌓아두면 돈을 의지할까 봐 그 많은 돈을 다 쓴대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데 쓰고, 어려운 간사님들 후원하는 데 쓰고, 어려운 교회 위해서 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아낌없이 준대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더군요. 놀라운 방법으로 저 어디 타운하우스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가 안 나가더래요. 자기가 가서 그 좋은 자리를 200평이나 되는 그 대지 땅을 사고, 그것도 돈 한 푼 없이 계약을 하니까 남편 사업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그 돈이 다 충당되고, 인테리어도 돈 한 푼 안 들고 공짜로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아는 다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너무도 많은 빚을 진 분이 계셨대요. 너무 힘들어해서는 그때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했답니다. 저희 교단의 영통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본에 건축을 해서 크게 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재정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재정 강의를 하는데 그곳에 갔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제일 앞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교회 이상하네? 왜 제일 앞자리를 비워두고 있지? 그리고는 보는 눈들이 많아가지고 그 앞자리를 두 사람이 막 달려갔대요. 그리고는 앞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간절히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강의를 하시는 김미진 간사가 보더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했대요. 앞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좋아서 고개를 돌렸대요. 그랬더니 자기 교인이 아니고 남의 교인이 와서 그 선포된 복을 다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 교인이 아니고 남의 교인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의, 어려운 집사님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래요. 이런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성공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어야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는 신앙, 그런 신앙이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 뒤에 계시지 마시고.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이름 저주입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유대 교인으로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일지라도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 외 여러 기준을 만족시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 교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민족에서 저민족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을 해서 어렵게 개종자를 만들면 그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율법주의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모세의 자리를 탐하게 만들고 그것도 자신들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죠. 천국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알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르쳐야 하고 섬김을 가르쳐야 하고 낮아짐을 가르쳐야 하고 희생을 가르쳐야 하고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이건 능력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을 세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높아지라고 하고 니만 잘 되면 된다고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고 죽이는 가치를 가르치니 인생이 복잡해져요. 힘들어지고. 요즘 세상이 사악하다고 하더군요. 사악하다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시대가 이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랑이 식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사악하대요. 어른들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학생들의 세계도 사악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사모님 딸이 대안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했대요. 근데 본인도 이 엄마도 그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겁니다. 딸이 그걸 부모에게 말하면 그걸 또 말했다고 또 괴롭힌대요. 그래서는 그걸 속에다 담아두었는데 이제 학교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으신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분노를 주체할 수 없더래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분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신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큰 문제였던가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인간이 사악해요. 이런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몇 년 사이에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몇 년 사이에. 이 세상이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저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죠. 다 무너집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그 저주에서 너희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리 이렇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아멘. 이런 세 번째 저주입니다. 예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눈먼 인도자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도자들인데 눈이 멀었다는 거죠.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만큼 여러분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세계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눈먼 인도자요. 대학 교수고 박사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똑똑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의 어부들을 사용하시죠.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안다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옳다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누가 가장 잘 받아들이냐? 안다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답이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깎이고 한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못남과 연약함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보세요. 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무지. 사람들에게 맹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맹세를 많이 했는가 봅니다. 명예를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라 자기들의 옳음을 드러내고자 맹세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무슨 말이죠?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걸 장대에 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 그 예수를 보면 너희가 산다. 그런 뜻을 담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놋뱀을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성진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손들이
그 금 에봇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대면 나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이라 해서는 그걸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불교에서 여러분 유명한 고성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그때 사리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리를 무슨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보다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 입혀진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보다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금이냐, 그 금을 가치 있게 하는 성전이냐?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냐? 성전의 금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냐? 더 중요한 게 뭐냐? 제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게 제물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전으로 맹세한 것도 하나님으로 맹세한 것이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도 하나님으로 맹세한 거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금이냐 재물이냐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니 예수님이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여러분 본질이 뭐냐? 신앙의 그 정신이 뭐냐?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은 일을 하냐 안 하냐. 그런데 관심을 둬요. 예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형식만 있는 겁니다.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건물 키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건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했습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했지.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또 반대로 이게 아닌 분들은 교회를 또 함부로 대하고 신앙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신앙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본질에.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할 3대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예수전도단의 DTS고 두 번째가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고 세 번째가 인터콥의 비전스쿨이라고 합니다. 약간씩 무게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DTS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강조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학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 길을
강조합니다. 인터그룹의 비전스쿨은 하나님의 역사 비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추구하게 하는 겁니다.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단체와 개교회 사이에 오랜 갈등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개교회와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 신앙은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복음이 중요하구나. 십자가에 답이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서야 하는구나.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고 자기 교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서로 갈등하고 선교단체에 대해서 이단 시비하고, 아,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개교회와 선교단체가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죠. 그게 얼마나 귀한데.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날까요? 본질의 싸움이죠. 신앙이 본질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이나 학생들이 게임이나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미디어 금식을 해야 한다잖아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해야 된대요. 미디어 다이어트. 그런 걸 해야 된대요. 하루 종일 TV 보고 밤새도록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그래서는 주일날 늦게 일어나고 예배 때 졸고, 그리고는 예수님 잘 믿어야 한다고 하면 모든 마음이 미디어에 있는데, 미디어가 나를 지배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갑니까? 안 가죠. 밤새도록 엉뚱한 거 하다가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게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런 게 나오냐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엉뚱한 한국 교회가 너무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안 믿는다느니 이상하게 비판적이 돼요. 신앙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못난 부분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래야 합니다. 본질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에.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이 비본질에 아닌 것 같은데 이 비본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말을 안 들어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 그거 안 보고 돈 보고 외모 보고,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고 해도 안 들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많은 거고 키 큰 거고 잘생긴 거고 예쁜 거고. 여러분 얼굴 예쁜 거 3개월 간다잖아요. 3개월. 착한 거 3년 가고 요리 잘하면 30년 간다잖아요. 남편 섬기고 가족들 섬기고 섬기는 게 오래 간다는 겁니다. 섬기는 게. 벌써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김종욱 권사님, 박승자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빼곡하게 이렇게 체크를 다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선 박신자 집사님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옛날 같지 않대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너무 좋아졌대요. 이런 성경을 읽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 빛이 나죠. 바뀝니다. 성경 읽으면 바뀝니다. 본질에 충실하니까 빛이 나는 겁니다. 잠 안 올 때 읽는 게 성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분이 계세요. 적방이라고 하시더군요. 폈다 하면 바로 잠든대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 게 본질이죠. 본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일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